할렐루야. 오늘은 해독제가 되시는 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가보시면 25절부터 그런 말씀을 하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니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구약 성경이죠. 모세의 글, 선자의 글, 그 다음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말하면 모두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모든 성경, 모든 구약 성경에 쓴 것은 다 자기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 율법이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고, 선자의 글,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레미야서 이런 것들하고 시편, 이런 모든 것들을, 구약 전체는 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다, 모두 다 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5장에도 39절과 46절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약을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 즉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즉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겁니다. 또 46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적어놓은 모세오경은 모두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즉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말한 것들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을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38절부터 41절에 보면 들호박에 포함됐던 독성을 제거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제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자들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거기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엘리사가 그 당시에 길갈에 있던 선지자들의 학교, 즉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게 없는 때 마침 어떤 제자가 들여나가가지고 들호박 하나를 따왔어요. 그래서 국에다 넣고 끓여가지고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즉 엘리사를 부르죠.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들호박을 독 있는 걸 모르고 따왔다는 거죠. 집어넣었더니 독이 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럼 밀가루 좀 가져와라. 밀가루 갖다가 뿌렸더니 독이 없어지고 해독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것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하고 상관이 많습니다. 즉 여기 들호박 속에 들어있던 독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영혼의 독, 즉 죄가 들어온 것을 말하고요. 가루는 예수님의 피가 그 죄라는 독을 해독시켜주는 해독제로서 뿌려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더러하게 있던 독이 밀가루를 뿌려가지고 해독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안에 들어온 죄라는 독이, 우리를 사망케 하는 이 독이 예수의 피로서 해독된다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찾아온 뱀에게 물렸고 독으로 결국 죽었으며 그 독은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뱀이 직접 물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육체를 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물어가지고 독이 들어왔습니다. 죄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죠. 독이 들어오면 죽잖아요.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독이 후손들에게까지 다 유전이 되었습니다. 뱀에게 물리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혈관을 타고 흐르며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안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독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죠. 죄는 단순히 우리가 저지르는 나쁜 일, 거짓말한다, 마음속에 시기 질투, 우상숭배, 잘못된 행동만이 아닙니다.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는 독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인류의 본질을 침투하여서 태초부터 모든 후손에게 유전되어 온 어둡고 부패시키는 무서운 독입니다.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만연한 부패, 독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독이 신체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마비시키거나 오작동하게 만드는 것처럼 죄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작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욕망을 왜곡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뒤틀며 모든 생명과 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렇지만 여기 바로 또 소망이 있습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 해독제가 있듯이 두루박을 집어넣어서 독이 들어왔지만 국에다가 밀가루를 뿌려가지고 해독했듯이 죄라는 독에도 치료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치료법은, 즉 해독제는 독보다 훨씬 강해가지고 훨씬 더 강력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보혈의 피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서 나오는 놀라운 해독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서 강력한 해독제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 마음에 이미 스며들어온 모든 독을 씻어내는 강력한 해독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도, 갑바디아, 갈라디아, 이런 곳에 있는 현재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당시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필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독을 해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약성경 시대 때는 그걸로 죄산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우리한테 뿌려줘가지고 영원히 우리의 죄라는 이 독을 해독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해독을 우리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 독이 해독됐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이 해독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마찬가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위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독, 죄라는 독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을 쓰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가 주님께서 예수의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물어가지고 거기다가 독을 집어넣었잖아요. 죄라는 독을 집어넣었는데 그 독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래서 피를 뿌려주므로 말미암아 해독해 준다는 거죠.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를 부패시키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영적 삶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단지 인생에서 뱀에 물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뱀에 물렸습니다.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에 물렸고 우리는 그들의 허리 안에서 이미 뱀에 물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해독제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치명적인 뱀에게 물려서 독이 이미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해독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치명적인 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해독제는 언제나 독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물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지 않았지만 그 조상들의 죄가 우리한테 유전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즉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즉 독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그 죄라는 독 때문에 우리한테 죽는다는 겁니다. 사망이 왔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죄라는 독에 중독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독이 우리한테 유전된 것을 말씀하시죠. 시편 51편 5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 어머니도 죄에 중독된 상태로 죄라는 독에 중독된 상태로 나를 거기서 임신했고 그래서 나도 그냥 죄에 이미 물린 독이 이미 퍼진 상태로 태어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해독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라는 독을 깨끗하게 하는 해독제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마찬가지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라는 독을 깨끗하게 해독시켜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 보면 뱀에게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린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그런 사건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리라. 불평하고 원망하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있는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백성이 물어가지고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불뱀을 왜 불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 하면 이 불이라고 하는 불 같은 뱀이라는 뜻인데 fire serpent인데 fire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히브리서에 사라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burning pain of the bite. 한번 물리면 그 물린 사람이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독이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severe burning sensation and injected fast-acting fatal venom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심각한 그 불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진행되는 fast-acting 빠르게 삽입되는 fatal venom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불뱀에 그래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gonizing death 아주 고통스럽게 사망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가지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주시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가 막힌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놋으로 불뱀 그 모양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다 매달아라. 거기 물려가지고 지금 독이 있는 사람들이, 독이 몸에 퍼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 믿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으니까 뱀에게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다 해독됐다는 겁니다. 저게 다 해독됐다는 거죠. 자, 사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그 선교순례 가가지고 여기를 가봤어요. 이 뱀의 놋뱀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가봤는데 거기 지금 가보니까 거기 텐트도 쳐놓고 놋뱀 형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쭉 세워놨어요. 거기 가보면 상당히 높이. 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리신 뱀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것처럼 인자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달려서 피 흘리면 그를 믿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독으로부터 해독됐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 하나님 그랬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몸에 들어와 있던 뱀 독이 해독되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쳐다봤을 때 해독돼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해석해보면 어떻게 그들이 살았느냐, 어떻게 해독됐느냐, 결국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놋뱀에 달린 예수님 쳐다보면 그 사실은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지금 죽으시잖아요.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그 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해석을 하시느냐, 저 이해가 잘 안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얼마든지 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수의 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즉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His sacrifice is timeless. 예수님의 희생은 timeless, 시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Meaning it covers people who lived before the cross by looking forward to it. 즉 before the cross, 십자가가 있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looking forward to him, 그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면서 믿으면 보혈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죄사함 받고, and people who lived after by looking back at it. 즉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뒤 돌아봐가지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믿음만 가지고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해독제가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림받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 입장입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느냐.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지금 이 놋뱀 사건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태어난 후에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 땅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구약시대 백성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피뿌림을 받고, 신약시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로 돌아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핏불을 바른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His sacrifice is timeless.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시간을 초월한다. Meaning it covers people who live before the cross. 즉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by looking forward to it. 십자가를 앞에 있는 십자가, 앞으로 1500년 후에 있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핏부림 받고 the people who live after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태어나서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looking back at it. 십자가를 다시 뒤로 돌아보면서 믿으면 피로, 십자가의 피로 뿌림받아가지고 죄산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소급적인 죄사함, retroactive payment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로서 화목제로 되는 피로서 전에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가 전부 다 간과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전에 지은 구약 백성들의 모든 죄도 다 예수님의 피로 다 그냥 해독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예수의 피가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도 뿌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즉 첫 언약은 모세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거는 완전 구약이죠. 그거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1500년 전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 모세 언약 때 범죄한 죄 지은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전부 다 그 피가 뿌려서 속량받았다는 말씀이 실제로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가 지금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노뱀 사건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사막 지역의 맹독성의 뱀의 독이 어떻게 해독되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피가 뿌렸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걸 그저 몰랐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벌써 봤잖아요. 장대에 달린 노병, 그 예수님을 미리 봤잖아요. 피 흘리신 모습 봤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뿌려집니다. 시편 51편에 가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은 후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서 자기 죄라는 그 죄악을 이 독을 좀 지워달라고 해독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어달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깨끗이 지어달라. 내 안에 들어온 죄라는 독을 좀 해독해달라는 거죠.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우슬초로 나의 죄를 정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슬초는 구약성경에서 피를 뿌리는 데 사용했던 풀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우슬초는 꼭 한국의 쌀이나무 같아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쌀이나무를 베어가지고 묶어서 그걸 가지고 마당을 쓸고 그랬습니다. 뭐 요즘에 새로 나온 빗자루 같은 거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지금이 아파트 살아가지고 뭐 마당 쓸 것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그 빗자루 가지고 마당 쓸 때는 전부 쌀이나무 가지고 묶어 가셨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쌀이나무 같은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피를 발라서 뿌리는데 딱 좋습니다. 자, 실제로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뿌리는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려라 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제 담은 그릇이 있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 문인방과 설주에다 지금 이게 뿌려야 되는데, 그때 뭘 사용했냐면 오슬초 묶음을 사용했습니다. 꼭사리 나무 같은 걸 묶어가지고 뿌렸다는 겁니다. 즉 오슬초는 피를 뿌리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윗이 오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그러죠. 피를 뿌려달라는 겁니다. 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뿌려달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죠. 즉 다윗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뿌려가지고 나의 죄를 정하게 해독시켜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어떻게 죄라는 독이 깨끗하게 해독되고 나의 죄가 눈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슬초로 뿌려지면 되는 겁니다. 오슬초로 피를 적셔가지고 문설주 인방에 바르듯이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면 되는 거죠. 이 피가 강력한 해독제로서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 마음에 들어온 죄라는 독을 해독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라는 독을 해독할 해독제가 없습니다. 유일한 해독제, 하나님이 주신 해독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슬초에 묻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죄라는 독이 깨끗하게 해독되고 주홍같이 붉은 자가 눈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